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느끼고 깨달으셔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순종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이루십니다 하는 그 문항을 봤죠. 거기에 대해서 창조를 저희가 먼저 봤던 거예요. 6일간의 창조, 안식일까지 하면 7일간의 창조, 그리고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금 더 살펴봤고, 오늘은 섭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섭리를 오늘 좀 분명하게 아시고 마음이 좀 정리하고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문답을 한번 볼까요? 11문항인데요 11문항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먼저 하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먼저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섭리의 정의와 범위를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섭리의 정의, 이미 지금 11문항 답에서 쭉 나왔었는데 핵심을 얘기하면 보존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그리고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 우주 만물, 아무튼 하나님을 아는 인간과 도덕적 피조물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 이게 섭리의 정의예요. 이 범위는 모든 창조물과 모든 피조물,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예정이다. 또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작정이다. 그 작정 안에 있는 피조 세계와 인간 세계 모든 것을, 그 범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게 섭리다 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씩의 정확하게 따지면 구분할 수 있는 이 명제들과 내용들이 있다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어요. 비가 오는 것도, 햇빛이 비치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또 사계의 변화가 있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자연의 질서죠.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깨어지지 않게끔, 그 질서가 어그러져서 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 지구가 1도만 틀어져도 이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주의 모든 이 궤도의 거리가 조금씩만, 혹시라도 조금만 오차가 생긴다 해도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조금만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어져도 얼어 죽거나 가까이 가면 타 죽어요. 그래요. 그런 질서 아래 있어요. 그런 질서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전과 자전과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통치 보존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내용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일 때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하여튼 그런 가난과 부유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좀 이해하고 발견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혹시라도 너무 많이 부유하면 교만할까 봐, 혹시라도 너무 가난하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까 봐, 딱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통제하고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사람에게 물질을 좀 풍성하게 주시지? 좀 저 사람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런 면에서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인데 그게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어려움도 광야도 황무지도 또 궁궐에도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에게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늘 육체의 가시를 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여러분 가운데 돈 좀 주세요. 돈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그래요. 여러분에게 오늘 밤 한 10억, 100억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금세 교만해질 사람 많습니다. 금세 교만해서 오예 100억 내일부터 교회 안 간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할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제가 한편으로는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는 제 아버지를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하는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랑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 잘 살았어요. 저희 집에는 항상 현금이 있었어요. 지금 대충 생각해봐도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만 해봐도 80년대 초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저희 집에는 항상 억대의 현금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진짜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외항선 선장이셨는데 80년대 초에 컨테이너선 5대양 육제주를 다니는 그 외항선 선장들 그때 저희 아버지 월급이 350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셨다면 나는 지금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맞아요. 안 믿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저는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의 우상이었을 거예요. 절대 권력자. 아버지 앞에 오직 순종. 그러면서 아빠 뜻대로 아버지가 된 놀이개처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어려움도 주시고 아버지도 거둬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포교원 출신이에요. 포교원. 그 포교원이 또 이름이 관음 포교원이야. 저 포교원 출신이에요. 주일마다 포교원 가서 백배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엄마 따라 엄마 그 절에 갈 때 입는 바지 있잖아요. 그 바지 몸빼가지 바지 같은 거 그거 입고 산에 가면은 산에 따라가고 저희 집이 불교가 참 심했던 집이었는데 그런 저희 집을 저희 아버지 생명 거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집안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해가 안 되죠. 순간순간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광야 황무지 가운데 있을 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한테만 이런 광야입니까? 제가 최근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던 한 투정 부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된 게 한 번만에 제대로 된 게 결혼밖에 없습니까? 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 번만에 제대로 된 게 결혼밖에 없습니까? 신대원 갔더니 신대원 학내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3년 동안 했던 공부 다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다시 공부해서 총신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3년 4년을 제가 돌았지 않습니까? 이거 전임지 처음에 이천은광교회에서 한번 교회 옮길 때 그 1년 사이에 두 완전 박살이 난 교회를 다 돌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내 목회 인생 꼬였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력서 내지도 않았는데 탁 집어가지고 동신교에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다시금 회생시키시고 처음에 영신교회는 또 담임 처음 가는데 왜 여기를 보내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왜 한 번만에 똑바로 되는 게 이렇게 없습니까? 이런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권성수 목사님이 저 교육 디렉터 할 때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저 불러가지고 저 앉혀놓고 저한테 했던 얘기가 김효진 목사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멘 그랬죠. 됐어 가. 끝이에요. 끝.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아멘 믿습니다. 가.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지금 다 몰라도 지금 다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라고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개인도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한 바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 섭리의 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자꾸 극단으로 간다고요. 이런 극단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며?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네.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데 이거 완전 극단이에요. 잘못된 이해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태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의 바른 태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협력하십니다. 협력. 그러니까 하나님만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2차적인 원인을 이용하셔서 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2차적 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하나님은 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죄와 악 가운데 잘못 사용한 것은 2차적인 여러분의 원인이에요. 근데 그 2차적 원인에 하나님께서 제한되지 않으시고 국한되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큰 죄와 악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죄와 악을 다시 뒤집어서 역전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이 2차적 원인을 하나님께 이용하신다고요. 나의 어려움, 나의 열등감, 나의 어떤 못남, 죄와 악,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는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하게끔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은 그 자연 법칙은 어떤 인격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질서와 법칙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연의 모든 섭리 가운데도 질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질서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 협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연 만물을 막 완전히 뒤죽박죽 해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개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때로는 기적이 있지만 기본 틀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가운데 협력하시고 우리 인간의 의지가 어디로 튈 줄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는 협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수단과 매개 없이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인간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꺾으시고 뒤집어 놓으시는 것. 요나의 사건이라든지 또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적 가운데 그 역사를 바꾸시는 일, 이게 직접 통치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도 하시고 기적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든 우리 인간의 우리 인류
지혜와 역사의 섭리 가운데 보존과 통치의 방법을 다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방법들을 오늘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잘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 누가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적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걸 누가 다시 뒤집어 놓겠느냐, 누가 바꾸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우리 인간의 의지로 형통하다, 공고하다, 네 혼자 생각하지 말고, 네 혼자 판단하지 말고, 네 혼자 결론 내지 말고 되돌아봐라.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협력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사람이 나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장래를 아십니까? 내년을 아세요? 10년 후를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안다면 신이죠. 아무도 몰라요. 지금 건강하더라도 내일, 오늘 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급성으로 또 하나님 부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협력과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보존과 통치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부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는 인간이다, 나는 유한한 인간이다 라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나의 교만과 자만과 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나는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취합하려고 하지만 결국 나는 최종적인 결론자가 될 수 없고 최종적인 이 심판자가 될 수 없고 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잘나본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본들 나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인간 지혜와 지식의 최종적인 결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지성 모든 게 다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고 그저 그 뜻을 모르니까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를 보고 위로받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하면은 얼마나 뛰어나고 싶고 유명하고 싶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싶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좌절, 절망, 실망, 지옥, 아니면 하나님 의지, 신뢰, 믿음,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선한 길, 아멘. 이 둘 중에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결국 손해는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내가 제일 큰 손해고요. 내 인생 내가 망치고 내가 개미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 고난, 갈증, 문제 싫죠. 다 싫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셔서 이 광야와 황무지를 통과하게 하셔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르지만 믿고 걸어가세요. 믿고 걸어가는데 꿋꿋하게 여러분의 의지 따라 걷지 마시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꺾으시라고. 내 고집 좀 꺾어놓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균형이 없을 때 사람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한쪽 극단으로 치우쳐서 무너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병이 걸렸어요. 내가 병이 걸리면은 그 병은 갑자기 온 거는 기적 같은 내용들이지만, 기적처럼 내가 병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보편적으로 병은요, 내 병을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식습관, 내 행동, 내 수면의 어떤 질, 여러 가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내 몸이 아픈 건데, 이게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오직 기도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오직 기도만 해. 그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병에 걸렸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생활 습관이 지금 어떻지? 돌아보고 식습관, 생활 습관, 수면의 질,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서 정리정돈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수정이 필요하다고요. 수정이. 근데 그런 수정은 전혀 하지 않고 내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극단이죠. 극단. 이게 극단이에요. 또 하나님께 전혀 기도는 하지 않고 의술이 고쳐줄 줄 믿는다고 그냥 사람에게 매달려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극단이에요. 결국 내 몸이 아프다는 한 예만 들어봐도 내가 왜 아픈가, 또 내가 뭘 고쳐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두루두루 점검하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도 극단으로 가지 말고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뭘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지금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는 신자가 돼야 하는 거죠.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안 되죠. 사실 그냥 안 되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들. 이 은혜의 수단들이 예배하는 거,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도 간의 교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교회 일원된 신자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합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을 예행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시간이 묵상 가운데 깨닫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간구와 나의 간청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만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겸손해지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 교제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 교제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얻는 이 모든 것들,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거를 활용할 때에 섭리를 더욱더 섭리답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 섭리의 목적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섭리의 목적은 결국 선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선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토부, 좋았더라. 결국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가 진짜 좋았더라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내가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에 그게 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선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고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도 결국에 우리가 개개인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소유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 그 인격을 내가 배워가는 거, 이 모든 게 결국 나라는 존재, 한 작은 존재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교회 일원인 교회로 봤을 때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교회의 원기능으로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예요. 보시기 좋았더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우리 영신교회를 볼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칭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 가운데 저희가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의롭게 하셨고 거룩게 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건데 이게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가운데 쭉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늘 천국을 누리며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으면 저하고 한번 임무교대 하셔가지고 일주일만 목사를 보시면 더더욱 더 절실하게 느끼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힘듦이 있는데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울지 마세요.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걸어나가고 통과하는 거예요. 다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다고 혼자 개미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금 아픔, 어려움, 힘든 이 모든 시간 지나면 터널 후에 광명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 날마다 얻으시고 깨달으셔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